할렐루야. 2001년 두 딸을 조기 유학 보내고 불안한 마음에 친정 어머니께서 다니셨던 백제 때부터 내려온 조그마한 절을 찾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아름다운 길로 꼽히는 곳으로 예술의 전당과 이어지는 우면산길에 위치한 대성사를 10여 년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와 더불어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았으며 전도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2011년 봄 어느 날 용산도서관에서 같이 근무하던 송 선생은 기도 중에 들었다며 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송 선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 말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절에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면 되느냐며 앞으로 절대 그런 말 나에게 하지 말아달라고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저 선생님은 전도하려고 참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더 맞는다고 생각했으며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신화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이렇듯 나는 교회에 나갈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 나를 친정어머님은 내가 절에 다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전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변에서 전도할수록 더 뒷걸음질 쳤습니다. 또 언젠가 나는 다니지 않더라도 친정 아버님은 어머님과 같이 교회에 다니셨으면 하는 생각에 휠체어로 아버님을 모시고 교회에 잠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일어나 찬양을 할 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역시 나는 교회에 다니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절에 가서 조용히 혼자 108배를 하며 기도하던 나의 정서와는 너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2012년 캐나다에 갔다 온 후 한 가정, 한 종교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두 딸은 대학에 들어간 후부터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렴풋이 교회에 가게 되었다는 말은 들었으나 직접 보게 된 것은 2012년 5월이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라 어른들께 식사 대접을 해야 하니 자기들은 지금 교회에 간다 하며 엄마는 자기들을 따라오시든지 집에 계시든지 마음대로 하랍니다. 집에서는 친정어머님의 전도, 직장에서는 권사였던 정보자료과장의 전도로 시달리다가 당장의 시달림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싶어서 친정어머니께 한 말이 엄마 더 이상 교회 가자는 말 하지 마세요. 내년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자료과장에게는 화를 내며 더 이상 교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캐나다 가기 전 4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정어머니에게 했던 이 말은 내가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절하며 기도할 때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었으며 나는 내년에 교회에 갈 텐데 라는 생각과 함께 부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마음은 그 다음 달에도 같았습니다. 내년에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었지 교회에 가겠다는 것이 아니었었는데 라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서의 많은 갈등과 생각을 통해 내가 개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나가는 시점을 다니던 절에서 하고자 했던 산신각 불사도 마무리하고 어머님께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어머님 팔순 생일이 있는 2012년 10월 마지막 주일로 정했습니다. 큰 선물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렇게 정했으나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어야겠다는 마음보다는 같이 교회에 나가드린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교회에 잘 적응하고 다닐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충 다녀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우려와 생각과 다르게 첫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이 이런 것인가? 그렇다면 송 선생이 들었다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이었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다는 깨달음에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시에 친정어머니께 시시한 선물이 아닌 최고의 선물이 되어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돌이킨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첫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째로 크게 변한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에 주는 명예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삶이 아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항상 물어가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의 큰 변화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내가 이제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 세미나, 각종 회의나 모임 등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체험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의 엄청난 변화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이라 믿으며 이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2년이면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우리 집사님은 서울로 직장을 이제 다니시고 새벽 기도 마치시고 계속 기도하다가 저쪽에서 버스 타고 출근하셨다가 퇴근하시고 또 주일날도 새벽 기도 오셨다가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가시고 아주 열심히 어머님께 1등 선물 열심히 잘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들려주시는 음성을 간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형식적인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헌신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피곤한 우리의 육신들 마음의 아픈 상처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3장, 1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하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되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되니라. 제가 목사 노릇을 아무리 잘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은 죄가 되는 것이고 오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가 교사를 하고 여러 곳에서 섬기고 있는데 열심히 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심히 하는 것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예배 드리는 것도 그 믿음으로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크신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릴 수 없어서 교사로 섬기고 일찍 와서 안내자로 섬기고 찬양단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 일 접고 힘들고 어렵지만 목회자의 길을 가고 이것이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월급 때문에 하고 누구 때문에 하고 내가 좋아서 하고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조건이 떨어지면 하는 모든 일들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로 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마누라 때문에 나오고 또 남편 때문에 나오고 이러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체험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가 메시아로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나의 의지입니까? 누가 전도하긴 했지만 내가 결심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오늘도 간증하신 집사님이 대충 하기로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꽉 붙드니까 꽉 붙들려서 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인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올라와서 이 무더운 여름에 예배 드리는 것, 내가 가겠다고 결심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려도 경험하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성령 충만해서 드리는 찬양은 너무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나도 은혜되고 보는 사람도 은혜되고 듣는 분도 은혜가 되고 기도를 드릴 때도 내가 드리는 기도가 있고 내 의지로 드리는 기도가 있고 성령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힘들지도 않고 응답도 빠르고 은혜도 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이 세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오늘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열흘 동안 열심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거기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전도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교회의 시작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교회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부흥시키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 것이지 인간들이 경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고 찬양하는 분들이 다 성령 충만한 찬양대가 되고 또 교사를 하거나 무슨 새가족 안내 모든 차량 봉사를 할 때 성령 충만해서 하면 그렇지 않게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와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가 왜 지칩니까?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왜 그만두고 낙심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도 오고 실망도 오고 기쁨도 없어지고 힘만 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부산 가는 방법이 안산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부산까지 갑니다.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번 우리 자전거 동호회 만들어서 가고 싶은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부산까지 가려면 열흘 이상 걸려야 됩니다. 아니 모르겠어요. 300km, 340km 할 테니까 또 오랜 시간 걸려야 되죠. 자전거 타면 내가 그냥 페달을 안 밟으면 가지를 않잖아요. 계속 밟으면서 가야 되는. 쉬는 시간 외에는 계속 내가 땀 흘려서 밟아야 가는 겁니다. 그러나 KTX를 타면 3시간 반만 하면 KTX에 내 몸을 얹으면 그냥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신앙생활이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계속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봉사하고 아이고 힘들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해주시면 할렐루야, 성령님이 해주시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몸을 그냥 KTX 맡기고 그냥 책을 보든지 뭐 음식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뭐 별짓 다 해도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면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작년부 수련회 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10개 교회가 모여서 했는데 우리 중고등부가 제일 모범적으로 잘했다고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했냐? 선생님들이 열심히 섬겨줘가지고 애들이 힘을 얻고 잘 했습니다. 중고등부는 1등 했는데 우리 작년부는 몇 등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1등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오후 예배 때 3시에 우리 송재우 장로님 간증하는 시간 참석하시고 끝나고 나면 우리가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또 하나 되는 레크레이션 아주 잘생긴 강사님이 옵니다. 기대하시고 여러분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들었는데 정말로 결단하고 성령 충만한 밤 또 은혜를 입고 재무장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3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성천하시기 직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꼭 성령 충만한 것을 할 것을 부탁하시고 가신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내용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명령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 여러분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인 거 아시죠? 언약의 종교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약속으로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씀이 약속이 되어서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에서 돈다발을 떨어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신명기 28장부터 시작해서 꼭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지신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래도 그런 핍박이 있는 곳이라도 너희들이 이 장소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곳에 머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가 임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있는데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잠건다라는 뜻이고 다시 산다는 뜻이잖아요. 옛날에 물속에 이제 요즘 우리 장로교는 약식 세례로 물을 이렇게 머리에 찍어서 머리에 얹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세례를 주지만 이 침례교는 물속에 잠그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 옛날은 죽고 이제 올라올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라.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안 죽는 사람은 오래 담가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죽어라 하고 침례교. 여러분 이 세례를 받는 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는 날이죠. 우리가 그전에도 사랑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부부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세례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날이 바로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이것이 물세례고 성령의 세례는 성령님께 깊이 잠기는 날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날이
바로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기름 부으심이라고도 말하고 성령 충만함이라고도 말하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이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또 우리가 시시때때로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엘서 2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보고 꿈을 갖고 예언을 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게 함 받기 전에 아주 굳은 마음으로 살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강팍하게 살아갔던 마음이 성령이 임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제일 멀리서 나오시는 분이 남영숙 집사님입니다. 저 동탄으로 이사 갔는데 한번 신방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뭐 저기 병점 가서 전철 타고 수원 가서 갈아타고 또 이렇게 옵니다. 왔다가 새가실에서 섬기다가 이제 오후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는데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분은요, 원래 이제 뭐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제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받고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가 단청으로 지어 있을 때 어떤 분이 교회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또 일이 있어서 그만두니까 이분이 말도 없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주일 매주 나와서 이제 교회 청소를 혼자 깨끗하게 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교사도 하고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시간을 내서 꼭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또 이제 신방을 할 때 되면 기억에 남는 것이, 대신방을 하면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신방대원들. 근데 보통은 뭐 목사님 뭐 드실래요? 갑시다 그래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전날 다 돌아보고 자기가 가서 먹어보고 대화도 할 수 있는지 상담이 되는지 무슨 아주 그냥 식사가 식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무 신방대원들 편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인지를 자기가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약을 해놓고 그렇게 섬기는 분입니다. 근데 원래 그런 분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도하러 가면, 우리 집사님도 그랬는데, 전도하러 가면 제일 쌀쌀맞게 맞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아주 막 강하게 얘기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냥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쓸데없이 와가지고 전도하냐고 막 야단치던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핍박을 많이 한다든지 너무 별나게 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사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우리 집사람은 날마다 그래. 남영숙 집사님 전도하러 가서 얼마나 그냥 혼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면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냉정했던 사람이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재충전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 우리 체질에 안 맞는 것이죠. 오늘도 찬양 인도자가 늦게 왔는데 이게 50분, 55분에 원래 찬양하는 건데 제가 못 기다리고 그냥 나와가지고 찬양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중에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거예요. 네. 하여튼 외국에 나가서 식당에 들어가면 빨리빨리 왔습니다. 빨리빨리 내주세요. 빨리빨리로 통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 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건 막 하여튼 빨리빨리 해서 됐지 그냥 느릿느릿해가지고 어떻게 뭘 하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좋은 것은 기다림에서 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밥을 참 맛있게 먹었다고 그렇게 향수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왜 밥이 맛있습니까? 그냥 쇠솥에 오랫동안 불을 떼고 김을 빼고 그 다음에 뭐 뜸이 들고 그래서 먹는 밥이 맛있지, 그냥 푹 해가지고 먹으니까 이게 밥맛이 별로 없잖아요. 씨앗을 심어놓고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그냥 심어놨다고 이게 언제 열매가 맺냐 꽃이 피냐 뽑아보면 그냥 말라서 죽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애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언제 크냐 언제. 그래도 볼 적마다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놓은 것은 빨리 열매가 안 맺힌다고 초급증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다 응답될 날, 좋은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기다려야 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이나 우리의 공동체가 다 형통하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셀과 기관들이 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불평이 많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없고 신앙생활 잘 안 하는 누구는 저렇게 잘 됩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시편 37편 7절에서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잡초와 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잡초와 같은 것입니다. 잡초, 여러분 곡식과 잡초를 비교해 보세요. 농사 질 때 보면 어저께 여러분 김을 맸어도 밭을 맸어도 오늘 비 왔잖아요. 내일 가면 밭에 가면 잡초는 이만큼 자라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잘 자라는지 몰라요. 이것이 밭에만 자라는 게 아니라 아스팔트 위에 어떻게 잡초가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자라대 그냥 부쩍부쩍 자라요. 밝고 막 차가 지나가고 그 뜨거운데도 잡초는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잡초는 주인이 언젠가는 다 뽑아버리고 말라버리고 태워버리는 것이 잡초의 결과이죠.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곡식은 이게 자라는 게 그냥 주인의 손길이 그렇게 여러분 닫아도 그냥 조금씩 자라죠. 그러나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모아서 곡간에 드리는 것이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잡초의 인생과 같은 겁니다. 얼마나 빨리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나고 보면 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알곡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다듬어서 귀한 열매, 귀한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감옥 안에 있었지만 기다렸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기도 하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 안에 있었지만 감옥 안에서 내 인생이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고통스럽게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형제들을 다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속 썩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힘들어하는 것이 뭡니까? 기다리면, 믿음으로 기다리면 다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다 지나갑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녀의 앞길이 막혔다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조금 지나면 형통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큰 사고를 친 아이들수록 큰 인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고 요 몇 주 동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사람 따라가다가 망한다, 사람 따라가다가 실망한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힘, 또 최고의 삶, 우리나라에 소개되어서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의 최고의 삶에서 그는 이런 실화를 소개했습니다. 자기가 그 교회 담임 목사고 자기 친구, 여자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자란 여자친구가 그 교회 부장 집사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20년이 됐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된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나 아이 가졌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20년 된 결혼생활 20년 만에 내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이제 기다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아들을 얻었습니까? 25년 후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언제 아이를 낳았는가 하면 29년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간정을 써놨지 않겠어요? 29년 동안 기다리다가 쌍둥이 아들을 얻었다. 자기가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품고 그때부터 기다린 것이 9년 동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다림에 대한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꿈이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죽었던 꿈, 죽었던 현실, 죽었던 가능성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남자들이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수첩을 꺼내서 자기 와이프 사진을 본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못된 여자하고도 사는데 뭐 세상에 어떤 힘도 내가 못 참겠냐 그러면서 마음을 다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자들도 힘들 때 수첩을 꺼내서 자기 남편의 사진을 본다는 것, 보면서 이렇게 인간 같지 않은 것도 인간 만들어서 사는데 내가 뭐 어떤 일을 못 참겠냐 그러면서 참고 기다린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그냥 웃기는 얘기고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28절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선포하자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면 힘든 일이나 힘들지 않은 일,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임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의 입술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나가서 선포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했겠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절대로 안 되는 일도 은혜 받으면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은 옛날에 받았으니까 어제 받았으니까 그게 아니고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적으로 진행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을 때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자유케 하시고 또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